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가스펠로드 작가의 그래도 믿을 건 기독교입니다. 네, 이 책이 기독교의 강점, 또 동시에 그 약점까지도 꽤 솔직하게 다루고 있거든요. 맞아요. 저희 목표는 이 책의 핵심 주장을 좀 명확하게 전달해서 당신이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지점을 찾아드리는 거예요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책은 결국 우리 인간이 마주하는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고통, 죽음, 또 삶의 의미 같은 거요. 네네. 이런 문제에 대해 기독교가 어떤 답을 제시한다고 주장하는지 살펴보는 거죠. 특히 요즘처럼 불합실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한테 왜 기독교가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저자의 시각으로 따라가 보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. 책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주장이 그거 같아요. 기독교가 구원하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고 또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는 점이요. 그렇죠.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. 이 메시지가 핵심인데 이게 다른 종교나 철학이 가진 좀 모호함, 그런 거랑 대비된다고 저자는 설명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걸 해소해주고 또 현재 삶에 용기를 준다. 뭐 이런 거죠. 꽤 직접적이에요. 바로 그 명확성, 그게 신자들한테는 구원의 확신을 주고 이게 또 심리적인 안정감, 평화로 이어진다고 책은 분석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,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,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걸 인용하면서요. 이 믿음이 단순히 그냥 내세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해결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하죠. 흥미롭네요. 네. 심지어 저자는 이걸 뭐랄까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각화 이런 거랑 살짝 비교하기도 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의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. 아, 네. 그런데 이 책이 재미있는 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장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내부의 약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. 맞아요. 맞아요. 예를 들면 은혜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죄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는 일종의 뭐랄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렇게 지적해요. 네. 또 일부 신자들 보면 말하고 행동이 다른 경우 있잖아요. 그런 문제도 거론하고요. 그렇습니다. 특히 요즘 시대에 일부 유명 목회자들의 도덕성 문제들 있잖아요. 네, 있죠. 예를 들어 성추문 같은 거에 연루됐던 라비 제커라이어스나 빌 하이벨스 같은 그런 사례들을 들면서 이게 마치 반복되는 고질병 같다. 이렇게 꽤 강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. 비판 수위가 꽤 높네요. 네. 물론 저희는 그냥 이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지 이 관점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라는 건 아닙니다. 청취자분들도 그 점은 유의해 주시면 좋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객관적인 전달이 중요하니까요. 근데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책 제목처럼 그래도 믿을 건 기독교라고 저자가 결론을 내리는 지점이 궁금해지는데요. 이건 어떤 논리일까요? 결국 저자는 앞서 말한 그런 약점들, 문제점들을 인정은 해요. 인정하면서도 기독교가 가진 핵심 가치 있잖아요. 네. 구원자, 천국, 죄 용서,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그 약속. 이게 그 단점들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아하, 약점보다 강점이 훨씬 크다. 그렇죠. 신앙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인간에게 내재된 어떤 신성한 가치나 목적 이런 걸 의미하겠죠. 삶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주고 또 이겨낼 힘을 준다.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. 요컨대 명확한 구원자가 있고 또 명확한 약속이 있다는 점. 그게 저자가 기독교를 가장 신뢰하는 이유인 셈이에요. 네. 오늘 이렇게 살펴본 그래도 믿을 건 기독교는 그 명확한 해답과 희망을 제시하는 기독교의 모습, 그리고 동시에 존재하는 내부적인 약점과 비판 사이의 어떤 긴장감,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.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은 어떤 점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이 책을 보면 어쩌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념 체계에 기대하는 게 바로 그 명확한 약속과 해답 그 자체일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아, 명확한 그 자체요? 네. 그러니까 내부적인 모순이 있든 외부에서 비판을 하던 간에 그 명확성이 주는 안정감하고 희망 그 자체가 신자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.
이 책의 저자처럼 당신에게도 신념 체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인가요? 아니면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